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이제 교회는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날이 언제 처음 제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 1923년에 처음으로 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23년은 이제 일제 치하에서 한참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나 또 그때 그 뜻을 함께 했던 분들이 이 땅의 미래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달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라의 미래가 또 민족의 앞날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선견지명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판단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하면서부터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어린아이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달라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봐서 알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 아이들의 인권이나 혹은 아이들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내다본 것은 참 탁월한 판단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대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너무 귀중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너무 많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우리 시대는 너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로 자라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운명이, 미래가 저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그 1절에서 12절 본문을 순서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인 어린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모자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집중하는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서 말씀하신 그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상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때에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부부는,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너무나 중요한 기초 질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첫 번째로 열매 맺어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물려받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곳,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과 자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의 첫 번째 목적지도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만든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해서 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결혼만 하면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화목한 가족이 저절로 구성이 되던가요? 목사인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만 했다고 저절로 화목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도 있고 밀고 당기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저절로 여러분 지가 알아서 성장하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자식은 없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 힘든 과정을, 그 힘든 여정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걸 견뎌오신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인내하고 참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우리 신앙이 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도 잘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들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인식과 편견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편견을 우리가 자꾸 깨부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이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했는지, 기도해달라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이때는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관습 따라서 이 대속죄일에 항상 랍비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관습을 따라서 존경하는 선생님인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좀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이들이 올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네. 꾸짖어 야단을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을 왜 여기 데리고 오냐고, 귀찮게. 그리고 아마 이때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절기도 아닌데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냐, 이렇게 아마 꾸짖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제자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칫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막상 자신의 아이임에도, 자신의 자녀들임에도 그 아이들의 중요함을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여성이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아내나 또 그 자식들을 남편이 함부로 학대를 하고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찮은 대상으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그냥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귀한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나의 소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이들을 잘못 양육하거나 혹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끔찍하고 불행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을 때, 부모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꾸짖을 때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생명 하나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다 보니 지금 구원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그 어린아이들을, 영적 대상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참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가 큰 자가 될 거냐에 관심이 있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를 불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그물을 수선하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셨어요. 그 말은 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자신의 제자들처럼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바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까요?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어린아이, 귀찮은 아이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사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한 영혼을, 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고 혹은 좀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잘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건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그랬는데 특별히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단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조금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에 그런 세상적인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지만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들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쫙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마지막에 뭘 창조하십니까? 누굴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은혜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 속에 넘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모든 노력과 또 투자와 또 기도와 관심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지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게 다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학교 교육만이 아니죠. 큰 돈을 들여서 과외를 하고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을 시키고 방과후 활동도 또 별도로 시키고, 세상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투자를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정작 그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른다면,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결국은 인생이 의미 없이, 목적도 모른 채 그저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하에 식당에 여러분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이유는 어른들이 여러분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의도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좋은 추억을 갖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목포에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목포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 옆에 교육관이 한 10층짜리 정도 되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절반 이상이 다 뭐냐 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 시내에 부모들이 그 교회를 다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네. 물론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어떤 투자와 관심과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만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듭니까? 여러분,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이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입맛대로 지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자기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뭔지 압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린 고집만 세집니다. 내 경험, 내 욕심, 고집만 가득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나의 것으로 왜곡해서 내가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말라고, 도리어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주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젖먹이처럼 순전하게 그냥 받아먹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어린아이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노력하고 연습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배척하고 야단쳤던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안아주시고 축복하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꾸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른이니까 난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많아져도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과 또 즐거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른처럼 굳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철저히 어린아이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요. 제가 설교할 때 운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때로 주님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같은 경험도 해보고, 그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평강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어린아이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